지난주부터 사명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왜 사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살면 안 되나, 꼭 사명 따라 살아야 되나,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왜 사명이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함께 외쳤던 말씀 있죠. 사명을 가진 청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사명을 가진 청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네, 혹시 여러분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럼 사명을 사모하고 사명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취업난, 불안한 진로, 또 미로 같은 미래,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우리 미래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이 사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미래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무기를 나눴죠. 믿음과 통찰력과 그리고 사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셉도 사실 일생을 보면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을 때, 믿음과 통찰력과 특히 사명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명을 품은 인생을 살자.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로 사명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잠깐 스치듯 지나갔지만, 오늘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명에 관한 8가지 이슈,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사명이 뭔지를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을 때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8가지 주제가 좀 많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할 텐데, 그래서 오늘 찬양 시간도 좀 줄였어요. 원래는 20분 정도 해야 되는데 5분만 하고 말씀을 좀 늘렸으니까 8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사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사명에 대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사명하면은 찬양이 딱 떠오르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어때요? 굉장히 단조해, 굉장히 무겁고 엄숙한 찬양이죠. 그래서 사명하면 벌써 우리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하나 들쳐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 참 어렵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말만 들으면 사실 좀 어려워.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찬양인도 할 때 사명이라는 곡을 선곡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분위기가 벌써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그만큼 사명은 우리 인식 속에서 좀 어렵다, 좀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오늘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명은 무엇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특권을 뭐하는 삶?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사명은 밝은 거예요. 밝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 사명 따라 사는 삶을 어쨌든 방해를 하려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명이 그럼 특권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한 거죠? 맞바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짜리라고 합니까? 예수님짜리라고. 자,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짜리. 나는 예수님짜리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네 한번 목숨을 바쳐봐라, 예를 들면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냐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너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아들 줄 수 있겠어 하면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아니,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제 아들, 제 새끼 못 줘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 혹은 자신을 그 정도로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이제 감사를 넘어서 내가 그 은혜에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감사가 너무 충만하면은 갚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빚진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사명인의 삶은 그 은혜를, 감사를 갚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주셨으니까 나도 사명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오해하는데,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즐거움 이거 다 누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매일 어디 가서, 교회 혹은 어디에 와서 ESF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살기를 바라세요. 코로나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앗아갔죠? 우리의 일상을 앗아가서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이고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삶을 향유하길 바라세요. 그런데 그 일상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사명에 대한 그런 어두운 인식들이 막 벗어집니까? 눈에 비늘이 막 벗겨지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에 대한 오해의 골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시는 어른들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 사명을 따라서 밝고 행복하고 일상을 정말 누리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어떤 기류가 흘렀냐면 점점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그 어두운 그런 면만 이렇게 부각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를 져라, 자꾸 이렇게 어두운 얘기 하면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게 그게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두 글자가 사라졌어요. 뭐를 위해 살라는 설교. 잘하네요. 사명을 따라 살라는 설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점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어느덧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오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조건 고통스러운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살려면 돈 그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명예 그거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권력은 다 내려놔야 되고, 무병장수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해가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사명 따라 사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돈 자체를, 명예 자체를, 지위 자체를, 권력 자체를, 물질 자체를 경멸의 대상으로 절대로 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노예가 되는 것을 경멸한 것이지 이것 자체를 경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 우리 ESF 같은 경우도 그래요. ESF가 돈이 없으면 운영이 될까요?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 ESF에 돈이 더, 후원금이 더 많이 모였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간사들을 더 많이 세울 수 있고, 그래야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돈에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사역은 안 하고 후원만 받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역은 안 하고 후원만 밝히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돈 자체 혹은 명예, 권력, 지위, 물질 이런 거 다 경멸하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풍조가 많이 하냐면은 사명을 따라 살려면 무조건 돈은 생각하면 안 돼. 지위, 명예 다. 아무튼 세상에 등을 지고 살아야 돼. 이런 인식이 어느덧 교회 안에,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인생은 경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다 경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다? 무엇을 누리는 삶?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지인들이 가끔 저를 이렇게 놀려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래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진짜 재미없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사명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너 무슨 재미로 사니? 근데 제가 무슨 재미로 살게요? 사명 따라 사는 재미로 살잖아요.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런 재미로 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물론 섬김과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사단의 노예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뒤바꿔지는 그런,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때 이 세상을 내가 정복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 세상을 정복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위에 있는, 돈을 가진, 명예를 가진 사람들, 결국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아니 죽음 앞에 안 서봐도 돼요.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고 공허하면은 그렇게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진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영의 세계를 보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삶, 그 삶을 바로 사명,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어두운 그늘부터 우리가 좀 걷어내십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사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 사명에 대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시작. 사명이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려요. 언제는 비전이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사명이라고 그랬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려고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중대한 임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중대한 임무. 그럼 비전은 뭐예요? 그 사명을 품고 바라보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상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보세요. 사명이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오늘 다 설교 내용 중에 잊어버려도 이 문장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성경 암송하는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이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사명의 그 근원은 어디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질은요,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가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 여기 시대라고 하니까 막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시대에,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일, 임무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198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100살 산다고 해봅시다. 2080년, 어이구, 올해도 사네요, 그죠? 2080년까지, 1980년에서 2080년 이 시대에 저는 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지 않는 한 이곳에 살 거거든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순천 좋죠? 순천에 계속 사세요. 특별한 부르심 없는 한 순천에 다 터를 잡으십시다. 다 이사 오세요. 이 순천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1980년까지 2000년대로 접어드는, 또 2100년으로 접어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저의 직업 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명이란, 시작.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자, 시작. 사명의 장애물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좀 추상적이든 그 당시에 알아듣지 못하든, 그것이 좀 추상적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과 어떤 사명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제가 사명을 받은 것도 바로 대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때 사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고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두 가지예요. 걱정과 염려. 한마디로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염려 때문이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로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 염려 문제, 걱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믿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아주 그 독특하고 특별한 사명도 있지만 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걱정이 뭐예요? 고민이 뭐예요? 1순위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순위는 아마 취업일 거예요. 그죠? 취업 맞죠? 아니면 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 결혼일 수도 있고. 그죠?
아마 그런 걸 거야 아마.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할 때 그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대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이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 사셨습니까? 그저 세상 기준 따라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5만 가지, 진짜 5만 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사라지게 해주겠다라고 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거 고민 아니에요? 취업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고요. 또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차를 사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사명을 구하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정반대예요. 먼저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명에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의 뿌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염려를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거든요. 염려의 뿌리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염려예요.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세 번째는 욕심이에요. 자, 이거 하나하나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도 해결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되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우리 특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많이 빠져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오해해서 결국 삶이 헝클어졌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그런 함정에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3번째예요.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참 인간의 이 본성 안에 담겨 있는 이 본성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탐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 내려놓으면은 다 해결돼요. 근데 이 욕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불교에서는 비우라 그래요. 욕심을 비워라. 근데 기독교는 비우라고도 합니다. 내려놓으라고도 해요.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비우고 채우라고 해요. 무엇으로 채워라? 바로 사명이에요. 거룩한 도전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문제를,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기도 안 기울이고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명이라는 염려의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구원받을 거예요. 사명이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언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지도 아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오늘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하게 주신 적이 없더라고. 딱 적당하게 주셨어. 왜요? 과하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방탕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물질도 과하게, 물질도 적당하게, 자녀도 적당하게, 이렇게 살도 적당하게. 여기 더 찌면은 아마 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다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맞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먹고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 사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자,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 주제 시작. 어부 베드로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사명을 주시는가에 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부였어요. 날 때부터 어부였고 정말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잊지 못할 그 사건, 인생의 사건 두 번이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참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좀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철수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에게 한 30살 30대의 청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름하여 예수님.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에 불쑥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배를 조금만 띄워줄 수 있겠어? 저기 해변으로. 내가 좀 청중들이 많아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선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또 소문을 들었던 차라 저분이 예수라는 랍비구나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그 유대인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뗐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더니 갑자기 베드로한테, 그 뼛속까지 어부인 베드로한테 자 이제 깊은 데로 더 가자 그러면서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당황했겠어요? 안 당황했겠어요? 당황했죠, 당연히. 왜요? 아무리 저 사람이 랍비라고 해도 지가 무슨 고기 잡은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어부인데 네가 어부야? 내가 어부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참 잘 들어오셨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제 직감을 딱 한 거예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 단순히 랍비가 아니다. 이분은 최소한 선지자고 최대한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의 성경 암송 요절, 6월 1일 성경 암송 요절.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간사 김상호에게, 간호사 취업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예요. 자, 다섯 번째 주제. 자, 읽어볼까요? 한번 넘겨주시고 시작.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사건 뭡니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랬는데 달기 정확히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제 예수님 볼 낯이 없어서 그물이랑
배랑 다시 싹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러면서 3년이나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그물질을 하는데 그때도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아직까지는 몰랐죠. 그래 그들이 무심코 생각 없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에 홀린 듯이 또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직감했겠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이 거드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저분 주님이시야. 베드로, 저분 주님인 것 같아.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 입은 채로 바다로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지금 면목이 없어서 도망왔는데 주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니까 그 교차하는 감정,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빠져서 가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 있죠. 나 같은 인생, 진짜 버러지도 못한 인생,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내가 다 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모습이, 내 처지가 왜 이래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서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면 그게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그 예배 때 터질 수도 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막 가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숯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떡이랑 물고기를 다 굽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걸 3번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가장 실패자 그 베드로, 가장 쓸모없는 제자 그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못난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너나 사랑하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너를 잘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고생하는 거잖아. 괜찮아. 다시 사명을 품고 사명을 회복하자. 내 양을 좀 먹여줘. 이렇게 이제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늘 이 모양이지? 나 좀 더 좀 잘하고 싶은데, 좀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사명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절대로 안 그러세요. 그냥 우리 주님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면 진짜 고마워해야 돼. 그분이 작은 예수님인지 몰라. 그냥 다른 말 없어. 그냥 먹여줘. 그리고 열심히 하자. 끝. 게임 끝.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도울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밥도 많이 사주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죠? 직접 밥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러면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명에 대한 6번째 주제예요. 자, 6번째 시작. 사명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났나요? 결국 사명 때문이었어요.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 주니까 베드로가 막 살아나 버려요. 그냥 그때부터 베드로, 우리 베드로 형님, 와 너무 멋있게, 그죠?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우리 베드로 멋있어요. 베드로 형님 진짜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실패 두려워하지 않나요?
취업난과 경쟁이 시달리는 요즘 대학생들, 그리고 요즘 대학 졸업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 제일 이게 힘든 건데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무서운 거 만나면은 덜 무서운 거는 더 이상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아직 더 무서운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와서 나 밥 사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게 진짜 실패예요. 내가 진짜 실패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실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쨌든 먹여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함께 갈 것입니다. 저뿐인가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실까요? 주님이 우리 실패하도록 놔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주님은 이미 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미 다 지금 밑자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실패해요. 우리 주님께 실패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찾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사명의 정의, 아까 뭐라 그랬죠? 사명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와 성공이 선택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안정만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부와 성공, 명예, 안정,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쫓고 살아가면 살 것 같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잘 살 것 같잖아요. 명예 있는 사람들, 안정적인 사람들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김창욱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는 말이 곧 잘 산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자는 그냥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안정적인 사람은 그냥 안정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랑 이거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이 진짜 잘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베드로는 고기잡이 분야에서 전문가였죠. 어부가 천직이라며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다면 아마 고기 잘 잡고 결혼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그래 살았을 거예요. 그게 삶의 기준의 전부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자기 사명이 단순히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부가 천직인 베드로에게 이거 포기하고, 안정적인 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뭐까지 주신다? 힘과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사명을 주신 거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신비인데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살아요. 그냥 사람이 생기가 돌다 못해서 그 생기가 그냥 뻗어나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버려요. 이게 가장 흥분되는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면 그 돈을 흘려보내서 그도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는 흘려보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이 가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면은 그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더 얻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명으로 사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 웰빙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종종 듣습니까?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비슷한 질문. 너의 꿈은 뭐니? 제가 이제 지승이한테 네 꿈 뭐야? 그러면은 엄청 많아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 아무튼 모든 공으로 하는 운동의 선수는 다 되겠대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아니죠, 그죠? 네 사명이 뭐니? 라는 질문은 사실 어떤 모습으로 살 거니? 라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만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될 거예요. 사명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직업 뭐였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의 직업 알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직업이라도 볼 수 있겠죠. 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사명이 배 만드는 거였나요? 평생? 아니죠. 그럼 노아의 사명이 뭐였나요?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그것은 그냥 역할, 직업이었어요. 진짜 사명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시대에 경고하고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이게 진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에요. 요셉이 직업은 뭐였죠? 총리였죠. 외국인으로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총리가 사명인가요? 아니죠.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외국인 총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가 직업이었죠. 근데 사명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탈출을 인도하는 게 사명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총독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이끄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텐트 메이커이자 선교사였어요. 이중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중 직업. 근데 그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여덟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일곱 번째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사명은 노아나 모세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사명은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 또 비늘을 거칠 게 있어요. 사도 바울, 노아, 모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마 틀림없이 비만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예요. 이들 중에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들도 사람 눈치 봤고요. 이들도 실수했고요. 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미래를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명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여기 있다는, 그들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 다 전적인 은혜예요. 사명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야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이 지겹다 지겨워. 알겠어. 사명을 찾아야 되고 사명 발견해야 되고 사명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겠어. 사명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럼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뭘 살든지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오늘 끝으로 정리할게요. 이게 있어야 사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알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사명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명의 정의가 뭐였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사명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사명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과 직결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사도신경의 유학이라고 그랬고요, 소망을 주기도문의 유학이라고 그랬고, 사랑을 십계명의 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앞면과 뒷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사명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사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제대로 아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아이고 또 그 결론은 또 그 적용이네.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게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과 교회에서 하는 보이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길 바라요. 그러면 사명이 깨달아질 거예요. 보일 거예요.